어떤 궁금증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시종일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감을 그가 공생애를 맡고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니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이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치부하기에는 참 많은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고, 또 신앙의 양심에 자극을 주고 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종교를 찾다가 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사명감은커녕 신앙 인격도 퇴색해버리는 이 시대에 종교인이 만연한 이때에 주님의 기도는 어떤 신령한 내용이, 어떤 거룩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어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이 하나인 것처럼 역할은 다르나 자기 성부가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남겨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시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죽어서 부활하시지만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기에 이제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이 죄악 가운데 우왕좌왕할까봐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전에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이겠지요. 제목대로 뭘까요? 믿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도대체 믿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찬찬히 이제 그 말씀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항상성, 신앙의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첫 부르심을 받고 첫 소명을 받고 끝까지 그 죽음이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는 초연한 그 삶의 모습을 신앙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항상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제목에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게 해달라. 그 마음을 예수님은 항상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 마지막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지금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남겨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때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자기는 떠나지만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장차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 이때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은 있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언젠가 복음을 증거해서 나사렛 예수,
저 가난한 동네의 목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주로 고백하여 믿는 사람들을 그들도 위함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지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계속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사역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 했었던, 팔이 안쪽으로 굽는 그런 동고동락했었던 이 제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들의 선한 영향력, 이들의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언젠가 장차 미지에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독교인, 그들을 바라보면서까지 주님은 사역하셨고 기도하셨고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하셨기에 주님의 항상성,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그 모습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녀들이 지금 눈앞에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아니, 지켜보고 있지요. 항상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 가치관의 이 창문은 부모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자기랑 같은 공간에 있든 있지 않든 자식들은 항상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 삶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이루어 짐작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이 자신을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본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 항상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향후 미래 장래에 나를 믿을 그리스도인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흐트러짐 없는 신앙의 항상성을 갖게 된 이유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눈에 보이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제자들을 통해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그 후대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지금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는 신앙의 항상성을 갖고 삶을 살아나갔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 한 달 전에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지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지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때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셨대요? 뭘 받으셨대요? 영광을 받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이름이 높아졌어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금은보 이렇게 영예를 누리셨어요? 무슨 값진 보석을 얻으셨어요? 화려한 집을 얻으셨어요? 명성을 얻으셨어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얻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과거형으로 이미
감사함으로, 선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이 꼬락서리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큰 자리,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대선 장군과 같이 어느 한 자리, 오른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가졌었던 이 종자들이 이 제자들 아니에요?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이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서 핏방울이 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코를 골면서, 코를 골았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쿨쿨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무슨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할 분이셨다면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하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이 배신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먼 훗날, 아니 멀지 않아, 여러분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마지막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이 마띠아조차도 초대교회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된 게 없어요. 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로 말미암아 이미 그 영광을 다 받았다고, 이들로 말미암아 언젠가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서 2000년이 지나서 이 동쪽의 끝에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저 경기도 변방 김포에 이 신도시, 조그만 신도시에 이 장기동에 한강성곽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복음이 증거된 증거요 열매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영광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받으셨다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이기주의 집단의 사교 교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 있을 보이지 않는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홀로 죽으셔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장차 있을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나자빠지고 낙담하고 또 이렇게 방황하고 또 침체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오늘 2000년 지난 우리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로 믿게, 부르고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이 무려 28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봤으니까 안 찾아봐셔도 돼요. 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피조물로의 존재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함께 이루며 또 그 신앙의 그 기쁨들을 열매들을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왜 자식들을 낳았지요? 왜 자녀를 낳았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남들도 다 하니까? 우리 집안의 대가 희귀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 부모님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나눠줄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자식이에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짜증나도 또 역경이 있어도 자식을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군림하거나 통치하거나 마음대로 기계적으로 놀리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값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어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베풀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저세상의 이야기가 저세상의 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 복음서에서 이미 내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우상들은 멀잖아요. 거리감이 있잖아요. 불교의 사대 천왕처럼 무섭잖아요. 인과응보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시래요. 물론 엄한 아버님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좀 그런 어떤 감정들이 남아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 가장 모범적인 아버지, 그 근거가 되는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이 그 육신의 아버지에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선한 그 아버지의 온전한 상을 통해서 우리 자식에게 바람직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전 여기에서 한때 이 한 단어에 이 속된 말로 꽂혀서 좀 한없이 울고 한없이 묵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단어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 주옥과 같은 귀한 복음의 정수와 같은 말씀이지만 아직 거리가 먼데. 이 이야기는 뭐지요? 이 탕자는 부여막심한 놈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다 정산해서 내 몫을 달라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망친 놈 아닙니까? 부여막심한 놈이지요?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이제 돌아갈 데 없으니까 그래도 이 아버지 집에는 나를 뭐 이렇게 이 사료들 먹는 거 그래 좀 주시겠지. 그러면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이제 귀가합니다. 근데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단어는 누가 기준이에요?
아버지의 기준이에요.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아? 언제 이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를 이 아들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상고가 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가락지를 키우고 아들의 가락지를 키우고 다시 이 축제를 벌였었던 이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 이 구원받은 모습, 이것은 탕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한 사건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 너희들도 또 나를 믿는 미지에 장차 그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로 칭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듭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이야기가 빌립보성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치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 그 주인에게 금전적인 유익함을, 막대한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불쌍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도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 고소하지요? 자기들에게 금전적인 유익이 이제 그치게 되니까 소래가 막급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돼서 감옥에 착고가 채워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지요. 사람을 구해줘서 감사를 받아도 마땅한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의 이야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인도라 하니.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 저녁에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하고 도망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간수가 당연히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탈옥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시대에 그 막중한 책임 처벌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나중에 이 벌칙을 받는 것보다 더 고통이 약하니까 자결을 택해요. 명예든 어쨌든 자결을 하려는 순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지금 이 말씀이지요. 오히려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옥문이 열렸으면 나가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려주셨으니까 나가야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기적을 보여서 감옥에서 탈출하게 했다면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보이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램으로 인해서 나를 구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애당초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들어오게끔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난 생각을 체험하게 갖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자결을 하려고 했었던 간수가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도 바울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고스란히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아니라 이 간수장의 이 믿음의 모습이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뚝 세우는 귀중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 하나님의 성정까지 깨달은 바울이었기에 감옥에 문이 열려도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영혼, 아니 한 가족의 구원,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었던 그 이 간수장의 이야기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일이 가능한 신앙의 이야기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지요. 다 같이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아니 1, 2차원의 사람들은 4차원의 생각을 못한대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요. 그러니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애기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 이거는 개미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3대 요소가 뭐지요?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서 이 세 번째가 달라요. 주권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통치되어지는 주권. 그러나 세상의 왕이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런 어떤 철권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스며들어요? 죄가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가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지컬적인 가시적인 국가는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애굽에서 탈출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나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할래. 죄의 노예가 될래.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편했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나를 괴롭게 해.
난 죄의 습관이 더 편하지. 이 거룩의 습관들은, 경건의 습관은 익숙하지 않아. 싫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해요. 하나님의 신령 통치를 완강히 거부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기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 농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34절 44 나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않고 이에 잡아 포도밭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이지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한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짧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의 성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과 재물을 믿으면 집에 담벼락이 높아집니다. 명예와 권력을 믿으면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의 갭이 더욱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믿음은 영광을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높아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더욱더 믿는 계절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홀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더 깊이 믿는, 그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범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직도 가보지 못했고 살지 못했었던 미래에 하나님 더 깊은 믿음의 내 모습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